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규범에 의해 많은 것들이 결정됩니다. 법이나 사회적 제도와 같이 보이는 형태의 규범은 우리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성문화되어 있지 않고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규범들에 의해서 세상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와 확률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힘써 공부했기 때문에 남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직장과 지위를 얻을 수 있고 그런 지위나 직업은 소위 사회적인 명망을 드러내는 직업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업에 성공을 거두거나 성실하게 일한 결과로 경제적인 부를 쌓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경제적 풍요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여러 불평과 어려움을 겪지 않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후천적인 노력과 상관없이 한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나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에도 그 탁월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인정을 받으며 그에 따른 보상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술을 비롯한 여러 방면에서 선천적인 재능은 매우 중요해서 남들이 많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좀처럼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지요.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자질 또는 열심이나 성실을 통해 성공과 행복을 누린다는 보이지 않는 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범과 이 패턴은 사람들에게 마치 진리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 요구에 충실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오늘 본문 11절이 시작되자마자 이런 세상의 규범이 실패하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패턴에 따르면 빠른 자가 1등하는 것이 당연하고 더 큰 힘과 용기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전도자가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세상의 규범과 법칙이 항상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더 속도가 빠른 토끼가 거북이보다 더 먼저 결승선에 도착을 해야 하는데 억울하게도 거북이가 먼저 도착하는 것과 비슷한 일들이 우리의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상식적으로 따진다면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2주 만에 러시아의 승리로 끝이 나야 하는데 1년이 넘도록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간혹 뉴스를 듣다 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밀어붙인다는 그런 소식도 듣게 되지요. 더 강하고 힘이 있는데 승패의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 있고 똑똑한 경제학자들이라면 국제금융위기가 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예측은 고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기도 했었습니다. 뜻밖에도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규범과 패턴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여지지 않는데 전도자는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바로 시기와 기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기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기회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불확실하게 펼쳐지는 세상의 일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그 배후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나는 바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다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데 우리는 인생의 비극이 언제 닥쳐오는지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비극과 재난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일들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위기를 벗어나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거나 조금 늦은 그 미묘한 시간의 차이 때문에 끔찍한 재앙을 겪기도 하고 그 상황을 오히려 모면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거나 혹은 새가 덫에 걸리듯이 우리 인생은 예기치 않은 사건과 상황을 다 알고 대처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것을 운이라 부르고 난데없는 천재지변이나 사고라고 칭하지만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겸허히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뜻밖의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는 한 요인이라면 한편으로 우리가 가진 편견 때문에 세상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기도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전도자는 성을 구한 한 가난한 지혜자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비록 가난하였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읍을 무너뜨리겠다고 흉벽을 쌓고 있는 큰 성읍의 왕을 지혜로운 말로 이긴 지혜자가 있지만 나중에 기업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출신이 하찮기 때문에 특정한 나라나 특정한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특정한 인종이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성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세상 사람들은 지혜 있는 모든 다른 누군가를 낙인 찍고 그 지혜를 애써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랜 시간을 만들어 놓은 귀한 것들이 편견을 가진 사람 때문에 다 무너지기도 한다고 전도자는 현실 세계의 부조리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항상 원칙과 답이 있어서 그대로만 움직여지지 않지요. 그러나 때로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이유들로 인해 현실이 불확실성을 띤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런 때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는 하구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많은 것들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연으로 보여지는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이용하여 여전히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산하기보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때에 우연으로 드러나는 모든 간섭하신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우리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참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판단이 누군가를 향한 편견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잘못된 편견 때문에 귀한 지혜가 드러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판단을 항상 빛의 도구로서 써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작아 보이는 의견이지만 그 가운데 지혜가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편견을 넘어서는 성숙함을 구하실 수 있는 우리 학우님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